마가복음 2장 1절로 11절에 있는 말씀,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54페이지입니다. 봉독합니다. 수리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신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에라도 용신할 수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저희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를 인하여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의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의논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참남하도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저희가 속으로 이렇게 의논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의논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난 네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그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저희가 다 놀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가로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좋으신 하나님 우리 평강이 오늘도 우리 안에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한문에 보면 사람 인자를 보게 되는데 사람을 인이라고 왜 불렀을까요? 왜 그렇게 썼을까요? 한국인, 중국인, 일본인, 또 미국인 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그 한문 인자를 보면 여덟 글자하고는 분명히 다르죠. 여덟 글자는 누군가가 바치고 있는데 무엇인가가 바치고 있는데 사람이는 바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기대어 있음을 봅니다. 사람은 불안합니다. 혼자 살아갈 수 없고 혼자 살 수 없고 그래서 누군가와 기대어서 살아가야 한다는 의미가 아닐까요? 너는 나 때문에 나는 너 때문에 평안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고 기쁠 수 있고 즐거울 수 있다는 의미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사람은 결코 혼자서는 살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도저히 혼자 살 수 없는 사람들이 여러 분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갓난아이가 있습니다. 짐승은 태어나자마자 한두 시간 안에 자기 발로 일어서서 걸어야 합니다. 후를 털고 뛰어다녀야 합니다. 동물은 그래야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태어나서 어머니의 부모님의 주변 분들의 도움이 없으면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가 하면 거동이 심히 불편한 사람도 있습니다. 영육이 다 피곤하여 지쳐져서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움직일 수 없는 장애우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미국 시애틀에서 일어난 한 사건을 소개합니다. 두 집이 너무나 기쁨과 행복에 넘쳐서 피서를 떠났습니다. 갔다 와서 보니까 한 집에는 개가 굶어 죽어 있었고 또 다른 한 집에는 그의 노모가 죽어 있었습니다. 이들은 똑같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런데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개를 굶겨 죽인 집주인은 유죄이고 노모가 굶어 죽은 집주인은 무죄라는 의아한 판결이었습니다. 판사는 이렇게 판결하였습니다. 개는 사람이 아니기에 스스로 찾아 먹을 수가 없다. 그러나 노인은 개가 아니라 사람이기 까닭에 전화도 할 수 있고 냉장고 집 여기저기를 찢어서 먹을 수 있고 하다못해 슈퍼에 가서 외상으로라도 먹을 수 있다라는 이유였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거동이 불가능한 사람은 전화도 할 수 없습니다. 슈퍼에 나갈 수 없습니다. 도무지 뒤질 수 없습니다. 누군가가 돌보지 않으면 굶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가난한부터 노인까지 사람은 그러므로 혼자 살기가 어렵더라는 말입니다. 어느 사모님이 노후 대책이라고 하는 책을, 조그만 얇은 책을 썼습니다. 그 안에 보면 어느 시어머니가 날만 밝으면, 그냥 날이 조금 밝아진다 싶으면 떡 장사를 나가는 겁니다. 떡을 해가지고 밤새껏 떡을 해가지고 그 떡 장사를 나가는데 며느리를 거의 좀 못마땅했습니다. 아니, 어찌 보면 그 시어머니가 같은 여자로서 굉장히 안 돼 보였던 모양입니다. 그 어머니를 갖고, 어머니 이제는 연세도 있고 하시니까 떡 장사 그만하시고 정이 심심하면 아이들 손자들과 놀고 소일하시면서, 집에서 소일하시면서, 안 해도 되지만 소일하시면서 남은 여식은 좀 행복하게 편안하게 지내시라고 하지만 상관없이 이어놓으면은 아침만 되면 해만 뜨면 떡을 이고 장사를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 어머니가 이제는 더 이상 아파트를 눕게 되었습니다. 중풍으로 쓰러져 대소변을 받아내야 했습니다. 그런데 요강에 똥을 쌓고는 그것을 뽕잎으로 덮어놓고 그 뽕잎 위에 돈 3만 원을 늘 얹어놓은 것입니다. 오강을 치우러 가면 그 뽕잎 위에는 늘 3만 원이 있었습니다. 이 며느리는 너무나 좋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시어머니에게 어머니 똥은 보기만 해도 좋아요 라고 하더랍니다. 그리고 끝까지 그 어머니를 보살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어쩌면 사람은 혼자 살 수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고를 당하여 자기 힘으로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이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가끔 고속도로나 교통사고를 보면 사고가 나서 차 안에 갇혀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혼자라는 도저히 나올 수 없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을 통해서라야만이, 도움을 받아야만이 살아나올 수 있는 그런 지경에 있는 분들 말입니다. 그 유명한 타이타닉 영화를 보면 배가 뒤집혀져서 그 속에 사람들이 갇혀 있습니다. 하늘을 향하여 조그만 창구멍이 나 있습니다. 그 구멍으로 사람들은 손을 내밀며 살려달라고 아우성입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을 꺼내기를 간절히 원하지만 그 철판을 뚫을 도구가 없습니다. 그 창너머 창으로 손을 내민 그들의 손을 잡고 간절하고 애절하게 기다려보고 기도해보지만 그들을 살릴 수가 없었습니다. 움직이던 선이 그대로 가라앉고 말았습니다. 도저히 혼자서는 살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있는 이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길을 가시다가 강도 만난 한 사람의 이야기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사람들이 많이 다니지 않는 한 노상에서 강도를 만난 한 사람이 있습니다. 도저히 혼자서는 일어설 수도 없고 살 가망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인의 도움으로 그는 살아났습니다. 사람은 혼자 살 수 없다는 의미의 말씀도 아닐까요? 그런가 하면 병상에 누워있는 환자가 있습니다. 중병에 들어있는 사람 말입니다.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 되니까 병상에 있습니다. 수년 전 허리 수술을 하였습니다. 정말 끔찍하게 아팠던 기억이 나는데요. 수술이 그렇게 아프고 힘든 줄을 알지를 몰랐습니다. 누군가가 옆에서 꼭 붙어있지 않으면 혼자서는 도저히 살 수 없는 초라한 자인 것을 알게 된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갓난아이나 거동이 불편한 사람, 사고를 당한 사람이나 아니면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는 이들은 모두가 다 혼자서는 살 수 없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있어야만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생생한 이야기가 그렇게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에 어느 집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문 앞에라도 용신할 수가 없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송곳 하나 들어갈 틈이 없을 만큼 인산인해를 이루었다는 말씀입니다. 이때 한 중풍병자가 4사람에 의해 매어가지고 예수님 앞에 가기를 원하지만 갈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안전병을 일으키고 귀머거리의 귀를 뚫어서 듣게 하고 소경의 눈을 뜨어서 뜨게 해서 보게 하고 중풍병자도 살릴 뿐만 아니라 죽은 자도 살리신다라고 하는 분명한 소문을 들었기 까닭에 그 중풍병자를 메고 왔지만 문제가 생겼습니다. 예수님 앞에 중풍병자를 내려놓을 수가 없습니다. 생각도 못하여 예수님 머리맡에 지붕을 뚫어내렸습니다. 그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줄로 달아내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할렐루야. 말씀하실 때 그 중풍병자는 일어나서 자기가 누워있던 그 상을 들고 집으로 걸어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기서도 혼자는 도저히 살 수 없는 대표적인 사람이 등장합니다. 오늘 이 중풍병자를 통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 사람이 살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중풍병자를 그냥 놔두면 죽습니다. 살 수 없습니다. 혼자의 힘으로는 도저히 살아날 능력이 없습니다. 완전히 모든 것을 상실한 사람입니다. 이 병자를 네 사람이 예수님에게 데리고 갔습니다. 결론은 살았습니다. 이 네 사람이 과연 누구일까요? 첫 번째 가능성이 있는 자는 가족 아닐까요? 이 세상에 가족보다 중요한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병원의 입원부터 퇴원까지 가장 곁에 붙어있는 사람이 가족입니다. 특별히 부부는 특별한 관계입니다. 나 혼자는 소변도 볼 수 없는 아픈 사람이 되었을 때 옆에 있는 이가 아내요, 남편이요, 자녀들입니다. 부부 사이입니다. 소변이 마렵습니다. 옆에 자고 있는 아내를 불러서 소변통을 달라고 하려고 쳐다보니 불편한 보조 의자에 누워서 이불도 제대로 덮지 못한 채 누워있는 그가 그렇게 불쌍해 보일 수가 없었습니다. 혼자 일어나 보려고 안간힘을 써보지만 소용이 없습니다. 이미 나 혼자는 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마지막까지 같이 있을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의 많은 사람 가운데 부부입니다. 아내요, 남편이요, 자녀들이 아닐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 없이 2000년 동안 이 나라 저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살아야 했고 결국은 독립할 수 있었던 이유는 가족 단위로 모여 살면서 믿음의 삶을 살았기 때문이라 그 이유를 그렇게 말합니다. 히틀러가 이스라엘 백성 600만 명을 학살하면서도 끝까지 파괴하지 못하고 이기지 못한 것이 있다라고 말을 하며 다 파괴시켰어도 유대인의 가정만은 파괴시킬 수 없었다라고 하는 유명한 말을 하였습니다. 아산병원의 원목으로 계시는 김동규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본 사람의 기억에 남는 사람이 2년 동안 아내가 병상에서 꼼짝 못하고 있는데 그 2년을 아내 곁에서 한시도 떠나지 않고 그를 간호한 남편이 기억에 남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가정 없이 행복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최고의 행복을 느껴야 합니다. 가장 아름답고 멋있고 평안하게 살아야 할 곳이 바로 가정입니다. 아름답고 좋은 명승지를 여행하고 또 해외를 여행하고 좋은 옷들에서 먹고 자고 출장을 갔다가라도 돌아오는 곳은 어디인가요? 가정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움막일지라도 내 집이 최고다. 이것이 모두의 고백이 아니었던가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중풍병자를 예수님에게 메고 가서 살린 네 사람이 누구일까요? 첫째는 가정입니다. 근데 가족이고 두 번째는 누구일까? 교회 성도여 이웃이 아닐까요? 병원에 입원했을 때 가족은 시작부터 끝까지 같이 있었고 그리고 달려오신 분들이 바로 여러분이었습니다. 이웃들이었습니다. 혈연의 가족이 아니라 우리는 복음의 가족이기 까닭입니다. 혈연의 가족들은 소식을 늦게 들을 수 있습니다. 또 이런저런 핑계와 이유가 있어서 늦게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의 가족들은 거의 함께 매주 소식을 듣습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찾아옵니다.
병원에 놓고 나니 언제나 옆에 있는 가족이었고 다음은 교회 식구들이요 이웃들이었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도 그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지금 내 옆에 있는 복음의 가족들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알아야 합니다. 나를 위하여 염려하고 기도하고 함께하는 그가 내 옆에 있는 복음의 가족인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 가난한 사람이 얼마나 가난했든지 할 일도 없고 해서 어떻게 하면 살까 궁리를 하다가 시장에 가서 승복을 사다가 입고 머리를 빡빡 밀고 그리고 목탁을 사가지고 가짜 중노릇을 하며 시주를 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는 계획대로 시장에 가서 승복도 사고 목탁도 사고 머리도 빡빡 밀고 진짜 중처럼 외모는 중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연부를 못하는 것입니다. 목탁 똑똑똑 도로로 해야 되는데 똑똑똑을 하는데 도로를 못합니다. 상당히 연습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목탁은 연습이 되는데 연불은 연불인지라 연습이 안 되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배도 고프고 승복 차림을 하고 한 가게를 찾아가서 목탁을 두들면서 연불을 하는데 연불이 돼야 하지요. 그러니까 뭐라 그렇게 얼버무리는 겁니다. 나만 봤자 안 맞다 하면서 나무 아비탑을 가만히 집주인이 들으니까 가나다라 마바사를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하 이 중이 가짜 중이구나 생각을 하고 주인도 상당히 유머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이 주인이 그가 가나다라 마바사 할 때 주나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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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 때까지 주나바라 하는 겁니다. 이 소리를 그 중 가짜 중이 듣습니다. 어머 주나바라 주나바라 이상하다.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듣고 아 가나다라 마바사가 아니라 가나바라 가나바라 줄 때까지 가나바라.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주나바라 주나바라 이쪽에서는 가나바라 가나바라 지치지 않고 끊임없이 주고받고 하다가 그 끊기에 놀라서 주인이 그에게 시주를 해주었다는 재미난 이야기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은 사람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함께 어우러져 사는 것이 사람 사는 맛 아닐까요? 그런가 하면 둘째로 사람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사람은 사람 없이 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람은 하나님 없이는 더더욱 살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 옆에 사람이 없어도 잠시는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잠시라도 내 곁에 계시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이가 바로 나요 연약한 인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태양을 거두어 가시면 일순간에 사람은 얼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공기를 거두어 가시면 전 인류의 사람이 5분 내에 모두가 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결코 하나님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숨쉬고 말하고 걸어가는 것 하나하나까지도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혹여 병든 물고기는 물속에서 며칠이건 몇 달이건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건강하고 튼튼한 물고기일지라도 물을 떠난 고기는 단 몇 분을 살 수 없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중풍병자에게는 사람이 필요하였습니다. 그러나 가장 필요로 한 분은 사람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였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예수님 앞에 사람은 나오게 하는 데까지만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그 중풍병자를 향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네 집으로 가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중풍병자는 일어나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불가능한 일이 가능하게 되어졌음을 성도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람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분은 그리스도 예수라는 말씀입니다. 다른 물건이나 사람들은 다른 소유는 내가 이 땅에 살 때까지만 필요한 것들입니다.
내가 이 땅을 떠나면 이웃들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나 모든 것들이 다 필요가 없습니다.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살아있을 때나 죽어서나 영원히 우리에게 필요한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그 예수님과 통행하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셋째, 평범하지 않는 환경이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다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신 집에 송곳 하나 들어갈 수 없을 만큼 사람들이 다 많이 모였지만 모두가 다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거기에 건강한 사람은 있는 것이 아니라 병든 자, 환자들도 많이 있었을 터인데 모두가 다 고침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죽풍병자는 예수님을 만나고 고침을 받았습니다. 기적을 맛보았습니다. 불치병이라는 악한 환경, 자기 혼자서는 도저히 움직일 수 없는 환경, 이 평범하지 않는 환경이 중풍병자로 하여금 예수님을 만나게 하였고 그 만남을 통하여 자신의 간절한 소원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평안하면 예수를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환경이 좋으면 하나님을 쫓거나 찾으려 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어려움에 처하고 고통 속에 있을 때 기도하게 되더라는 말입니다. 생물학자인 최재천 교수는 알이 닭을 낳는다, 이상한 제목의 책을 썼습니다. 닭이 알을 낳지 알이 닭을 낳나요? 또 뒤집어 보면 맞는 말 같기도 합니다. 이 책에서 그는 재미난 몇 가지를 말했는데 미국 케이팝이라고 하는 고원의 사슴 이야기를 썼습니다. 1906년 이 지역이 동물 보호 지역으로 지정될 때 이곳에 약 4,000마리 정도의 사슴이 살고 있었답니다. 그래서 이 사슴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사슴을 잡아먹는 늑대나 퓨마 그리고 여러 육식 동물들을 6,000마리 정도를 죽이거나 잡아가지고 다른 곳으로 이주시켰습니다. 그렇게 17년이 지나자 4,000마리의 사슴이 7만 마리의 사슴으로 커졌습니다. 그런데 7만 마리를 정점으로 그 후부터 사슴의 수가 점점 줄기 시작하더니 13년이 지난 다음에 숫자를 세어보니까 7만 마리가 10,000마리 정도로 확 줄어버렸더랍니다. 그래서 이유를 알아보았습니다. 이유는 이것이었습니다. 사슴이 좁은 지역에 너무 많아가지고 먹을 풀이 모자랐던 것입니다. 안전하고 편안하게 보호하며 살다 보니까 사슴들이 약해진 것이 그 두 번째 이유요. 환경이 너무 평안하고 좋다 보니까 긴장 없이 살아서 병으로 허약하여 죽었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다른 이야기인데 미국의 페인 박사라는 분이 바닷가에서 직접 실험을 하였습니다. 바다를 망치고 있는 아무 쓸모없는 한 식물이 있습니다. 그것이 불가사리입니다. 그래서 한 해역을 구역을 정해놓고 그 안에 있는 불가사리를 몽땅 잡았습니다. 눈에 띄는 대로 다 잡아버렸습니다. 그리고 6개월이 지나자 불가사리가 보이지 않았는데 그 이후부터는 바위 틈에 따개비가 수없이 많이 생기기 시작하더니 홍삼도 풍부하여졌더랍니다. 이유는 불가사리가 그것들을 잡아먹었는데 잡아먹지 않았기 때문인데 문제는 바위 틈에 집을 짓고 사는 해조류가 없어지기 시작하더라. 그 주변에 해조류를 먹고 사는 동물들이 그러므로 이제는 살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흉악한 불가사리를 없애고 나서 조사해 보니까 7종류의 해조류가 사라졌습니다. 불가사리가 있을 때는 15종류가 살고 있었는데 불가사리가 없어지고 나니까 7종은 없어지고 8종만 살더랍니다. 그런가 하면 또 다른 이야기,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연안에서 내륙으로 송어를 살아서 산채로 나를 때입니다. 지금은 여러 가지 장비가 좋아서 그런 이유가 없지만 그 당시에는 그런 장비가 없었습니다.
산 송어를 날라야지 좁은 송어를 나르면 상품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국리를 하다가 10시간 이상 내륙 지방으로 송어를 물속에서 움직여야 하는데 호흡이 안 되니까 되지 않습니다. 지금은 그 호흡기를, 산소 호흡기를 물에 넣어서 하지만 그 당시에는 없었습니다. 어느 날 그 운반업자가 지혜를 짜내었습니다. 그 어항 속에, 그 물 속에 조그만 상어 한 마리를 집어넣었습니다. 몇 마리는 잡아먹었겠지만 10시간을 달려서 물을 열어보니까 송어들이 싱싱하게 살아있더랍니다. 상어의 밥이 되지 않으려고 긴장하고 이리저리 도망다니면서 필사를 다하여 살았기 까닭에 팔팔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환경이 나쁘고 악할 때 그때 영적으로가 바로 살아날 때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고난받는 것이 내게는 유익하니라. 아멘입니다. 위기는 위대한 기회가 됩니다. 위기는 위험과 기회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결론의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맺고 싶습니다. 폭풍은 좋은 선장을 만들어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좋지 않은 환경이 닥치거들랑 내가 살아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생각하고 당황하지 말고 당당하게 외치며 맞서 나갈 때 하나님은 승리하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풍병자에게 중풍병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고 그 중풍병에서 고침받을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평범하지 않는 환경도 사람에게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평범하지 않는 환경 없이 큰 사람이 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지금 우리는 전해보지 못했던 코로나19로 온 세계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결코 평범하지 않는 환경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로 지금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아닐까요? 이 기회를 허비하고 낭비하는, 그냥 보내는 그런 기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중풍병자처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만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께 더 가까이 다가설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 오래전에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나 혼자서는 못 살아, 헤어져서는 못 살아, 떠나가면 못 살아. 아마도 들어본 기억이. 나 혼자서는 못 살아, 헤어져서는 못 살아, 떠나가면 못 살아, 나 혼자는 못 살아. 이런 노래. 세상의 사람들도 혼자는 못 산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옆에 있는 내 이웃이, 내 가정이, 내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고 귀한 것임을 깨닫고 주 안에서 늘 통행하며 하나님 안에 승리하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나는 너무나 연약한 존재이기에 내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이 없이는 살 수 없고 하나님이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고 어렵고 힘듦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이길 수 있음을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들수록 주님께 더 가까이 주님 부여잡고 주님만 따르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